자, 우리 양육반 3과 페이지가 여러분 페이지로 92페이지네요. 아니죠. 20페이지죠. 그죠? 지침서. 예. 지침서 20페이지. 잠깐만, 윤종아 이쪽으로 와. 조금 앞으로. 앞으로 오고. 우리 유은주 소통이 조금 앞으로 오실까요? 요 가운데 세 번째 칸정 오연모 선생 앞쪽으로. 앞쪽으로. 센터 잘 보이죠? 재수강생이니까 잘 알아듣지. 김명교 선생님 이거 교재 있어요? 끝내놨어요? 김명교 선생님 이거 챙겨주시고 오고사 옆으로 조금 완전히 가버렸어요. 윤은아 쌤 옆으로 조금만 더 오시고 그럼 너 얼굴 보일 거예요. 네. 자, 우리 3과 여러분 지침서 20페이지예요.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아멘. 옆에 사람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양육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안 만큼 내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안 만큼 풀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삶 가운데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1과 2과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 여기 밑에 보면 암송 구절이 1과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죠? 20페이지 보면 1과 제목이 뭐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 그래서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내 도덕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경험, 이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과학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다. 그런 것이 거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거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케 된다. 자유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의 자유도 있고 긍정적인 개념의 자유도 있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정말 못 참았어. 그랬는데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나의 본성을 확인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유의 긍정적인 개념의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과 제목은 성경의 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때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정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혈과 육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오늘 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 말씀 구절에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영생에 관한 거, 세 번째는 승리에 관한 건데요. 오늘 3과가 성경 구절이 3개나 돼요. 새로운 피조물 먼저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암기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우리 이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특권 누릴 수 있는 키가 뭐였냐면 영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구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어때요? 지나갔어요. 예. 어제 나는 이랬는데 오늘 나는 새롭게 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어? 이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자녀한테 나는 화를 냈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영생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 불신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거기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이에요. 자, 세 번째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 암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월드컵 대회 때 박지성 오빠가 골을 탁 넣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4강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골프 박세리가 이긴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긴 것처럼 수영 선수가 1등을 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됐고요.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룬 승리가 나의 것이 됐어요. 예, 나는 싸우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이긴 자 편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 상황보다 질병보다 가난보다 실패보다 크신 분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실패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선고 함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봤고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오늘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면 첫 번째 제목은 보면 그리스도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 22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23페이지 또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26페이지 보니까 57페이지네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29페이지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쭉 하나하나씩 짚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을 활짝 열고 심령을 활짝 연다는 건 뭐냐면 마치 연인과 함께 재미있는 뮤지컬에 가서 무슨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비춰줘요. 마치 깜깜한 밤에 전깃불을 탁 키면 순간 어둠이 물러가면서 환하게 우리가 얼굴도 볼 수 있고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싹 들어오면서 아 이런 거였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었어? 내가 이런 자야?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보니까 그리스도인 땡땡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아멘. 우리 유치부 아기들은 이거 가르쳐 주니까 집에 가서 엄마 나 하나님의 보석을 가진 자예요. 잘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본성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본성,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있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막 그들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그리스도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입니다.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네. 자,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나더러 그래. 너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할 말은 뭐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야. 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1번. 그리스도인은 뭘 갖고 있어요? 예, 금방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생하면 가로쳐 놓고 조회라고 써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조회, ZOE 써 있죠? 헬라어에서 조회는 땡땡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부도 알거든요. 영화부도 알고 있어요. 조회 생명이라고.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규 선생님도 자 기억합니다. 영생 하면 헬라어로 뭐라고요? ZOE 뭐예요? 조회. 쉬워요. 조회 생명. 그러면 조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강아지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어요? 강아지의 생명. 예. 그래서 멍멍하겠죠. 고양이는 왜 그래요? 고양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늑대는 늑대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개는 개의 생명, 개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왔던 그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 왔었죠? 죄의 본성. 그렇죠.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잘 마셨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었었는데 이 죄의 본성이 떠나가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본성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꼬로 의인의 본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의 본성을, 죄인의 본성은 떠나가고. 그래서 마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요. 검은 종이 인형이 됐어요. 사람이. 그런데 까만 종이 인형으로 다 됐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까만 사람이 노란 종이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번에 캠프 때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빨간 바르는 약 있잖아요. 그 약에다 락스를 놓으니까 노랗게 바뀌었대요. 색깔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노란 생명, 조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걸 말도 안 했는데요. 아이들이 알더래요. 실험을 하고 전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는데 전사님이 알려주기 전에 더 정답을 아이들이 말하더라는 거죠. 노란 생명이네. 노란색이야. 조의 생명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캠프 때 나눴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은 바로 정말 이 의인의 생명, 노란 생명, 빛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어요.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생명, 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생명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누구나 아무나 다 영접만 하면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게 하려고 그래요? 믿도록 하려 함이라. 믿는다는 건 뭐죠?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는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멘.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어떻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영생은 지금 여기 화살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 생명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어떨 때 거듭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데. 근데 그것은 우리 육을 말한 게 아니죠. 우리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영이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우리 영은 완벽한 거듭난 탄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가 돼야 되죠. 우리 생각까지 거듭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처럼 자꾸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는 그런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서 우리가 그 약속의 그 법을 우리가 실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실제입니다. 자, 이 영생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요, 스데반같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빨리 그 순교 당하신 분도 있지만 요한 사도는 그 영생이라는 이것을 정말 삶 가운데 가장 그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풀어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반모섬으로 끌려도 가고 말씀을 전하다가 유배도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에 인식하면서 정말 가장 오래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요한 사도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영생이 바로 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그래서 영생의 최대 용량,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최대 용량,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계속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내 것으로 취하고 확증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수록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 삶을 다스릴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실제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생은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누가?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에 자기 이름을 놓으세요. 이 선자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가능하실 거야. 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엄마는 가능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완전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아이를 낳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똑같이 회사 출근하고 옆집에 있는 경리나 우리 경리나 저 옆에 있는 미용사나 나나 저 여기 주방장에 일하는 나나 저 집 가나 내 집 가나 나나 똑같겠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기능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세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비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달라요. 아멘. 그래서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기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인식하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을 내가 죄인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본성을 인식함으로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명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음으로 환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영생을 실제와 살아가는 가장 그 삶의 모델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죽은 나사로도 달리셨고요. 그런 영생의 실제 삶을 예수님은 삶 가운데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치유 사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나눔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그 부분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다스릴 수가 있고 환경을 다스릴 수가 있고. 전에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압도당해서, 지배당해서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우리 시댁은, 우리 친정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이제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야. 우리가 압도하고 우리 영이 이미 거듭났고 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가진 자에 대한 인식으로 내가 그렇게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내 영과 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영과 혼이 내 육을,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사람들은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롭게 탄생되면서 우리 김영경 성도님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님은요, 그 부인과 떨어져서 저 멀리 부산에서 근무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 새 피조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고백됩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 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야. 나는 우리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간다. 2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근데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제가 개척했는데 이 새피조물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십자가의 완전성 전도였지만은 많은 집사님들이 정말 그 사업장에 불이 3번 이상 나서 빛밖에 없었는데 우리 사업은 일어난다, 불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사업장이 일어나고요. 저 사업이 열리고 또 그 재정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고, 그 당시에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황과 환경에게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거죠.
그것을 완벽히 모르고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선포했을 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반드시 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성공 캠프를 마치고 준이가 집에 와서 그랬대요. 엄마, 나는 아플 수 없어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에요, 엄마. 나는 절대 아플 수 없어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준이가 늘 말씀을 들었지만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준이에게도 믿음이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난 당뇨병이 있을 수 없어. 난 아플 수 없어요.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에요.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 캠프에서 뭐 재밌는 거 기억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세피조물 일가를 막 전화를 해요. 아담이 이랬는데 뭐 선악과를 떠먹었고 뭐가 들어왔는데 전화를 해요. 정말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그렇지만 정확한 복음을 엄마한테 나누더라는 거죠.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얘기를 왜 했냐면, 영화부 아이들도 우리보다 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린 나이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자다. 난 영생이 있는데 내가 아플 수가 없지. 이 당뇨는 나한테 있을 수 없어. 신성한 건강은 바로 나의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실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 정확하게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넣었고, 심령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 조명하고 비춰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정이도 사모님도 우리 모든 문제 상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실패자일 수 없다. 최고의 배우자가 준비되어 있다. 하고 선포하고 상황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장은아 원사님도 아까 잠깐 교제했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을 만났는데 세 분 다 어디가 아파 죽겠다, 어디가 아파 죽겠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뭐해 죽겠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고백해내느냐예요. 그러면 지금 평안할 때는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훈련을 해놔야 그때 바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좋은 걸 말하고 싶지만, 옳은 고백을 하고 싶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왜?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직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육반 모든 과정 중에 저 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또 이 양육반에 있는 고백을 얼마만큼 많이 해서 이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사모님이 고백기도 숙지하라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고백을 많이 해서 이 고백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고백대로 말하겠죠. 그러면 그 고백한 대로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제 왔으니 더 많이 열렬히 배워야 되겠지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유익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왔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나 열렬히 고백해. 저 사람 30분 고백해. 그렇게는 안 되겠어. 난 3시간 고백해야 되겠어. 하면서 좀 열렬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내가 이 말씀으로 다스린다면,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2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사단을 정복했는데요. 아까 다시 복습합니다. 그리스도인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놀랍습니다. 역시 탁월해요. 역시 북된교회가 탁월함으로 뽑았습니다. 미모 보고 이 지혜가 뛰어난가,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택했잖아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정말 탁월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해방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김영규 성도님 잘하실 것 같은데 세가족반 하셔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 제가 나눴죠. 예수님이 2016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의 그 음부에서 사망의 걸쇠를 가지고 오실 때 나도 거기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일으켜졌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나의 영은 사실 거기가 있다. 그것이 영적인 나의 위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포지션은, 영적인 나의 실제는 위치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공동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있는 위치가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단지 내가 이 몸에 있어서 여기에 살고 있을 뿐이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기 살다가 내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가겠지만 사실 법적인 자리는 거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으나 법적인 자리, 거기는 거기 지금 우리가 공동 상속자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땡땡땡땡 4개 있죠? 읽습니다. 크게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나는에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자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이 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자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이 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자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이 선자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세요. 자기 이름.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고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할 때 나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으려니까 사단이 뭐 역사한다 하면서 내가 은혜 받으려니까 더 생각도 많이 들어오고 의심도 들어오고 자꾸 마음으로 부딪히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나 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진하고 발전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우리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모든 마귀는 이미 우리가 정복한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 마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그래서 he has nothing in me. 마귀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는 나와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생명과 권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팀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이긴 자다. 그래서 우리 장로사님도 그래요.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꿈에 자꾸 무서운 게 나타나고 아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와, 너 왔니? 나는 이긴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 신경 쓰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사단을 이긴 자인지, 이것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머, 생각에 유난히 들어와. 마귀가 역사하나 봐.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나 봐. 이거보다는 역사할 수 없어. 이 생각쯤이야. 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인식하고 이런 진리의 우위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크고 온전한 진리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6절, 2장 5절 6절 읽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의 동일시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우리가 금방 했었고요.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그 보좌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 있다는 겁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누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상에.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위치가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하고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감각적 영역에서는, 육신의 영역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에요. 말씀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갈 나라지만 현재 나도 그러한 위치에 사실 서 있다는 거죠. 예, 이 몸에 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하늘에 속한 자인데 지금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감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에 있어. 공동 상속자 자리에 있어. 권세 자리에 있어.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 라고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자, 땡 읽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그 지옥에 가셔서 우리가 당할 그 어둠 속에서 사단을 다 정복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는요 이미 어떤 상태냐면 무장해제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갖고 있는 전리품을 빼앗을 뿐이에요. 마귀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했을 때 그 전리품을 가져오듯이 우리가 그 전쟁 전리품을 찾아오는 자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싸워서 건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부요는 나의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출발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마귀는 패배된 적이 됐습니다. 패배된 적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할 때 남편의 구원이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라는 거죠. 패배된 적이라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동일시에 대해서 그 승리와 영광에 동참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영교 성도님이요 똑같이 회사 가서 일하지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마귀를 이긴 승리한 예수님이 김영교 성도님 안에 계셔요. 승리자예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여기서 정말 뛰어난 자다. 나는 탁월한 자다. 그런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디죠? 그 말씀이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우리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자녀라 했어요.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셀리더 사모님 목사님이 아니라 거듭났다면 동일하게 어린 자녀들아예요. 예수님을 믿고 탄생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편에 이미 속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이겼어요. 세상과 사단과 모든 것들 다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정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우리 윤정이의 엄마 송도수 권사님에게 계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유은주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새롭게 탄생된 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너 조금 속하기 어려워. 넌 좀 있다가 이겨. 너 안에 계신 분은 좀 작을걸?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네. 어린 자녀들아 유은지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마귀를 이겼어요. 이는
유은주 성도님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윤은아 쌤처럼 저렇게 오래된 성도님이나 이제 오신 성도님이나 다 동일하게 와 계신 그분은 세상을 정복한 예수님이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정말 저도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막 으쓱으쓱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요, 혼자 잘 다녀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정말 담대하게 제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요. 예. 우리 찬양단 키 작으니까 지금 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쓸 수 있는 발판. 그죠? 그래서 우리 김하준 사님도 커 보이게. 그죠? 우리 윤혜 사님도 커 보이게. 유린 사님 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발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때요? 더 보기가 좋잖아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사단을 이긴 자,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을수록 마귀가 나를 사용하기가 좋은 발판을 내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긴 자라는 거, 승리자라는 걸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할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 이제 막 태어나서 막 거듭났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는 믿음을 가진 자야.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예요.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뭐 하는 거? 증가시키고 또 강하게 하는 일은 또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 보면 The measure of faith라고 해서 어떤 뜻이냐면요, 똑같은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일정한 믿음의 분량을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규 성도님에게나 저에게나 우리 유은주 성도님에게나 우리 윤정희에게나 혜수에게나 우리 유혜린 사님이나 조영수 사님에게 조금 달리 준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동일한 일정한 분량의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말씀을 열렬히 먹이고 공부하고, 오늘 이 양육반 상가를 들었지만 일정 분량의 믿음이 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얼마만큼 가서 동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또 내 것으로 취하고 또 듣고 내 것으로 자꾸 취하느냐, 내가 또 고백해내느냐, 그리고 내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훈련해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서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자, 우리 화살표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읽습니다.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정말 믿음을 키우는 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뭐냐, 먼저 분야별로 하는 거예요. 치유면 치유, 부요면 부요, 관계면 관계.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가난해. 그럴 때는 나는 부요한 자야. 부요에 대한 말씀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들을 때 생겨요. 로마서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얼마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증가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내가 그 말씀을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뭐 아이성, 하나하나 성을 다 함락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도 하나하나 땅을 차지해야 됐어요. 예. 그래서 뭐가 있었죠? 다 전쟁을 했죠. 그래서 분야별로 치유를 경험했다고 해서 부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부요를 경험했다고 해서 치유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분야별로 말씀을 염려는 계시가 왔는데 또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계시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염려면 염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내가 먹임으로 분야마다 믿음을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사용함으로 강한 믿음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식을 우리가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 53장 6절 하나하나 질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시직에 맞음으로 자매님은 이미 나았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여주고 그가 또 고백해내고 그가 심령 안에 그 말씀을 확증을 가질 때까지 영 안에서 확증 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면 그에 대한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자, 뭐가 내가 사는 영역이에요? 믿음이. 자, 우리가 헬스 클럽에 가서도요,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이렇게 근육을 강화하시는 그런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봉이라 그러나요? 아령 같은 거 조그만 거 이거 할 때 덤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2kg가 어느 날 보니까 가벼워요. 그럼 이 덤벨을 2.5kg로 늘릴 수 있고 3kg로 늘릴 수 있겠죠. 강화시키는 것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적용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요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부요를 내가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감각적인 영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분야별로 확장시키고 증가시켜가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뭐가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고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약속된 많은 것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도 취할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믿음은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셀 모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양육반도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듣고 새가족반도 또 듣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실제화할 수 있을 때까지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실제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더 높은 단계로, 더 진보되고 더 발전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백을 읽어볼게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옆에 사람 악수 한번 해주세요. 세게 흔들어 주세요. 졸음도 달아나고. 자,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잠시라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아는데 알아야 누리죠. 예, 알아야 누리죠. 그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정확한 계시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김영규 성도님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동호도 아는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아멘. 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본성이 바뀌었다 그랬죠. 죄인의 본성에서 의인의 본성으로, 검은 사람인데 노란 사람으로, 노란 종이 인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내 행동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본성의 변화예요. 그래서 데이브 로빈슨 목사님이 그 오리애와 여러분 이제 지난 양육반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닭 알 사이에 오리 한 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은 이제 이 암탉이 같이 품었어요. 오리 알도 닭인 줄 알고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하나 깨어나서 닭들이 이제 알을 깨고 부화했어요. 그리고 오리 알도 부화하고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 닭이 이제 공부를 시켜요. 이제 건물을 거치고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먹는 거야. 생긴 부리도 좀 특이하게 생기고 이제 날카로운 발톱으로 벌레도 이렇게 골라서 잡아먹는 거야. 근데 이 물갈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생긴 것도 좀 정말 다르고 왕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닭이 훈련했습니다. 우리 닭은 물하고는 상극이야. 절대 물에 가면 빠져서 위험하게 되니까 경고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리가 정말 형제들 가운데 유난히 못생긴 것 같고 좀 무능한 것 같고 모이도 하나 못 쪼아 먹고 벌레 하나도 못 잡아 먹고 정말 자기 신세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못에 가서 이렇게 턱 앉았는데 연못에 보니까 본능적으로 강력한 끌림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있는 거죠. 오리의 본성. 그래서 그냥 엄마는 경고를 했지만 발 하나도 담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담으니까 통 뜨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헤엄치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잡아서 먹고 신나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그 다음날도 은근했죠. 가서 연못에 가서 그렇게 이 오리가 혼자 연못에서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 연못에 오리떼가 날아왔어요. 오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오리, 너 왜 여기 있어? 나 오리 아니야. 난 닭이야. 야, 연못에 비친 너 모습을 봐. 너 닭 아니야. 오리야.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이 오리가 자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마치 거울을 보듯이 연못에 비친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 날라온 걔네들 오리 같이 생겼지 그 집에 있는 그 닭들같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 닭을 수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물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자기 수영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오리 친구들이 그래 난 오리인가 봐. 너 오리라니까. 너 오리야. 하면서 이제 이 나는 법을 비상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리떼들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갈 때 이 오리도 같이 날았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보니까 자기를 구박하고 저 모이 하나도 못 줘먹는다고 구박하고 왕따시켰던 그 닭들이 저기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였어요. 야, 나는 오리다. 이 멍청한 닭들아, 나는 하늘을 오른다 하면서 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데이비 루무스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예화를 했죠. 예. 닭에게는 닭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본성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이전에 있던 나의 본성,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본성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내가 얼만큼 인식하냐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 의인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 가서도 강남 부류, 강남에 있는 부류야, 홍대 부류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은 의인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의의 정의입니다. 자, 의의 정의를 우리 같이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시험을 볼 텐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입모양을 보고 알아맞추시는 분에게는 빼빼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뭐죠? 무죄선언.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본성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탄생돼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의인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은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의 정의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 죄인의 본성 가질 때는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김영규 선생님 혹시나 저분은 워낙 아이프를 정말 엄청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럴 리가 없는 분이라서 예를 들게요. 어쩌다가 내가 화를 냈어요. 아내에게. 내가 오늘은 좀 찔리는데 아내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의의 정의예요. 정죄감과 열등감과 죄책감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내가 가진 의의 정의예요. 내가 가진 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책감도 열등감도 어떤 정죄감도 느껴도 되지 않는 그런 의를 나는 받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의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걸 선택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의를 인식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나님 저는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옳은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더 이상 죄와 어두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탄생이 된 겁니다. 마치 모압이 차가 목사님 차가 왔을 때 어떤 부분은 새 거고 어떤 거는 헌 걸로 온 게 아니라 완벽히 새 거로 온 것처럼 새거로 새로운 차로 온 것처럼 정말 우리는 born again,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바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끔 다퉈요. 너에게 뭐가 있니? 너에게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넌 친구랑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맞아.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하고 바로 생각을 바꿔서 금방 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본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만큼 내 것으로 내가 되뇌이고 나는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정말 내 앞뒤를 내가 선택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한 자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죄 선언이에요. 정말 재판장이 어떤 죄를 졌는데 보석금을 주고 그 죄값을 풀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 원래 죄 없어. 죄 없는 자야. 그렇게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나를 생각하면서 거듭나기 전에 나를 보니까 어떻게 무죄가 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born again. 그죠? 새로운 탄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새롭게 탄생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게 태어났다고요. 그런 의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감각적인 영역에 이전의 삶을 생각나는 그 죄는 나와 상관없는 죄입니다. 왜요?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됐고 새롭게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자, 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죄인이야, 의인이야,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 도덕적인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잘해요? 예.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의는 완벽한 의를 줬습니다. 우리 유은지 자매님에게도 완벽한 의, 우리 윤은아 사님에게도 더더군다나 완벽한 의, 저에게도 완벽한 의, 똑같이 완벽한 의를 우리 윤정이에게나 우리 혜수 선생님에게나 다 완벽한 의를 줬어요. 근데 내가 이 의를 인식하는 의에 대한 인식, 의의 의식은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머리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공주 같고 어떻게 보면 왕자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니까 핑크색 옷을 입혀요. 머리카락은 없지만 머리띠를 딱 해줘요. 그래서 겨우 이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5살 되고 15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정말 여자구나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인이다라는 인식, 그런 의식은 내가 말씀을 자꾸 먹여주고 내가 얼마큼 고백해내고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의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의식은요, 내가 얼마큼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자라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많이 고백해내세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본성이 의인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이런 고백을 많이 되뇌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의는 값없이 주는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 노력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공이 아니라 나의 공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접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아들이 수능 보기 전에 보니까 방송반 친구들이 막 쇼핑백에다가 예쁘게 싸가지고 후배들이 수능 오빠 뭐 형 잘 보라고 선물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먹고 싶고 좀 부럽더라고요. 그 선물은 은혜로 받는 거죠. 예,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반지를 선물했어요. 오늘 안 꼈네.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공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의도 저와 여러분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공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에 따라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윤정아, 우리가 어느 날 화를 냈어. 너무 심하게 화를 냈어. 그날은 없어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의. 예. 그래서 우리 행동과 상관없는 의입니다. 자, 네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말 예수님의 거룩함, 의, 구원함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에 의한 어떤 걸로? 새로운 탄생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뭐죠?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믿는다는 건 뭐였어요? 영접. 영접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임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네, 새로운 탄생.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거듭난다. 새로운 탄생, 다른 말로 거듭난다.
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새로운 탄생. 물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 어떻게 거듭났지? 나 어떻게 거듭났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거듭났지?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예,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 어떻게 거듭났지?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 거듭났습니다. 윤정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윤정이한테만. 우리 윤정이 어떻게 거듭났지? 할렐루야.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윤정이가 거듭났습니다. 자, 의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두 번째는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예.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10절을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앞에 첫 번째 한 사람은요, 줄치고요 쓰세요. 아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마지막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맨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맨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지막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말 그대로 내가 색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워진 우리는 왕입니다. 어디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누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 대신 왕노릇하도록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이, 분리가, 영적 죽음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통해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됐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어떤 말씀에 일치하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 환경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변화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요, 새로운 탄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보는 나의 위치와 관점과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내가 몰랐을 때는 지배당하는 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왕노릇하는 자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야 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위치와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 이거 너무 놀라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소극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상황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단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설사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정체감에 빠져서 실패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는 이긴 자다.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실패와 낙담과 질병과 모든 거에서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의의식을 자라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의로운 그 내가 누군지 그의 의의 열매, 의의 결과를 내가 고백해내고 나는 상황을 이긴 자야. 세상을 이긴 자야. 나는 주님과 하나 됐어. 주님과 나와 동일한 자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표현해내는 자야.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어.
지혜가 되셨어. 나는 예수님 대신해서 왕 노릇하는 자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야. 라고 나의 존재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평은 피스라는 뜻으로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자, 찬호가 대답해 볼까? 화평은 뭘 뜻할 것일까?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됨, 완니스. 영어로 따라합니다. 완니스. 피스 정도가 아니라 완니스,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예. 그래서 의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의의 결과는 뭐죠? 믿음. 의식이 강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식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가 좋아져요. 나는 의인인걸.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그 담대함을 나가서 나의 행동과 상관없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그 응답을 내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의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자, 뒤에 넘겨서 26페이지 이사야 58장 8절 9절을 우리 혜수, 다빈이, 우리 윤정이, 혜수, 다빈이, 윤정이가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58장 8절 9절 읽습니다.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아멘.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할렐루야. 정죄의식이 나를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과 그대로 정말 정죄의식은 의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약해지고 소멸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의식을 앞세워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그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의식으로 가득해서 기도하니까 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읽을게요. 아멘. 자, 우리 의를 방해하는 것도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죄의식. 두 번째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요, 율법도 아닌 잘못 기능하고 있는 우리 양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못 기능하고 있는 양심. 옆에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나만 알잖아, 내가 잘못한 거는. 그런데 내 양심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온전히 기능하는 거예요? 잘못에다 쓰세요. 잘못 기능 밑에다가 빨간 줄을 치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잘못 기능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져오신 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을 만한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큽니다. 진리가 최고의 우위에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방해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로마서 10장 3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리어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말 자기들의 의, 자기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예, 정말 율법을 가리킨 자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요. 하나님 율법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단지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율법으로 최소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억어했을 것 뿐이에요.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율법을 억어했을 뿐이지 율법을 주면서도 율법을 지킬 걸로 하나님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인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책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인식해야 돼요. 빌레몬서 1장 6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어떤 자인지 자꾸 인식하는 거죠. 나는 사단을 이긴 자야. 나는 의인이야. 인식함으로 이 말씀이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읽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몸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여기 뭐가 묻었는데 안 닦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바로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인인 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죠. 정죄의식이 왔다고 해서 또 묻히고 가는 게 아니라 빨리 털어버리고 좌절이 와도 빨리 털어버리고, 예, 정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 그것이 자유하는 법이 왔는데 그 율법을 실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내가 인식하고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실로 주장하는 걸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자백은 하라 하셨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이제도 용서하신 것 감사해요. 나는 오늘도 여전히 의인이고요. 내일도 의인이고요. 계속해서 의인이에요. 예, 자백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백을 읽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5번째,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 은혜를 받았어. 막 충만해지면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은혜란 그 정의가 있어요. 1번 뭐죠? 공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피의 언약.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피의 언약이고요. 세 번째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 어디에 있는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를 창출해낸다.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 여러분도 이제 셀리더 수련회 때 갖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나 최선혜 사모님이 딱 앞에 쓰시면 영향력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표현해내고 성숙한 모습이 앞에 딱 서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수성하는 학기초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양진달래 자매님이라고 기도하다가 좀 이상한 말을 들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똑같이 말했는데 영향력, 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 은혜는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해수랑 우리 윤정이 정말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요. 사모님도 다리가 얼마나 두꺼웠어요. 그 이제 은혜로 호의 매력을 이제 창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매력은. 예, 영에서 창출되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 영에 있는 이에요. 신성한 능력. 그래서 영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사람의 영에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 그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를 창출해낸다.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 은혜에 보면 영어로 스페셜 어블리티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스페셜, 특별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예, 거듭날 때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거는 밑에다 쓰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컬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다 콜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택하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고, 예,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복음 사역할 내 심령 안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지를 내가 발견해보고 들여다볼 때 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자, 말씀 읽을게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빛나는 빛까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아멘. 아침에 해가 떠서 점점 더 빛나서 정오의 가장 완벽한 낮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들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에는 전진과 진보만이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갈수록 능력이 증가하고, 또한 안으로부터 표출되어 나오는 은혜와 기름 부음도 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진보하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읽어볼게요. 가로 시작.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에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거듭나는 순간에 선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임으로, 열렬히 먹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막 수족구 걸리고 막 그래도 계속 먹이잖아요. 왜? 안 클까봐. 그죠? 열심히 먹이잖아요. 저도 우리 딸 먹였는데 배 나올 줄 모르고 열심히 먹였거든요. 키 클 줄 알고. 예. 열심히 먹이잖아요. 왜? 커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은혜는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네 번째 읽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당신의 삶에 따뜻함, 호의, 매력을 창출해내므로 사람, 장소, 상황을 끌어당겨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앞서 나누었듯이 은혜는 각 사람의 영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신성한 능력이자 영향력이에요. 영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따뜻함, 매력, 아름다움, 호의, 그런 걸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향력을 따라서 사람과 환경을 끌어옵니다. 예, 사람도 끌어오고요. 영혼권도 끌어오고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도 부지런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호의로 인하여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와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깃발을 꽂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렬히 먹이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성공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규 선도님 이제 젊으신데 이제 앞으로 100세를 산다고 하잖아요. 100세까지 이제 우리가 성공하고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이렇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막 한창 뛰는 20대와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100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먹이고
묵상하고 고백해내므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소리수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다섯 번째 은혜의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라고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고. 우리 이은주 성도님도 우리 교회 온 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 이거 영혼 육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차를 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서,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만나는 그 오이코스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고 먼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자랑해서 사모님이 김기현 목사님 아내니까 교회를 좀 채우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사님이서 살지 않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의 풍요함을 전파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모가 된 거지 사모라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려고 제가 이 일에 뛰어들어온 겁니다. 아멘. 에베소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거기 각자에 맞는 은사에 맞게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어저께도 김준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는 배에 특별한 게 있잖아요. 예, 고유해요. 우리 유혜림 집사님은 같은 사람을 있어도 유혜림 집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유은지 성도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다 다르게. 민기, 태민이, 민이 들어가도 달라요. 찬호, 우리 송기성 목사님 아들 찬영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죠.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을 각 다르게 만들고 다 다른 은사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각자 다른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고백은 넘어가고요. 6번 봅니다. 좀 빨리 이제 넘어갈게요. 5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됐어요?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아들들 해놓고 옆에다 뭐라고 써 있어요? 생물학적 아들, 실제적 아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생물학적인 것도 영적인 자녀인가 보다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도 실제적인 자녀라고 선언하셨어요. 화살표 읽어볼게요.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이라는 것은 네피우스, 갓난아이라는 뜻이 있고요. 휴우스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테크노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아들. 예, 그래서 유전자적인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테크논,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도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자녀야, 생물학적인 자녀야 라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설득 당했죠. 예, 저는 설득 당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테크논, 실제적인 자녀야. 이 선자는 테크논, 실제적인 자녀야 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우리 화살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아빠 이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됐냐면 형제. 예수님 독생자로 오셨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의 맏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혜수한테 이제 졸업하면 혜수 자매님, 혜수 선생님, 윤정희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형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님, 자매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클래스가 됐어요. 우리는 왕의 가족이 됐어요. 육신의 혈통의 가족보다 우리 영적인 이 가족은 더 특별한 가족이고요. 이게 진짜 실제 가족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내가 형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7번 볼게요. 631페이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바둑대회를 갔어요. 바둑대회를 갔는데 학원에서 온 아이들은 돈을 많이 내가지고 바둑을 이긴 아이들은 다 트로피를 줬대요. 전 학원 아이들의 트로피. 근데 우리 신일초등학교에서 간 아이들은 학교에서 돈을 안 내가지고 트로피가 없었답니다. 우리 한결이가 바둑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학원팀은 트로피를 들었어요. 우리 한결이가 트로피를 못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나도 트로피 받고 싶어 막 울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였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야. 자,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전선생님이 전한 걸 우리 한결이가 기억하고 얘기한 거죠.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봐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를 통해서, 우리 유은지 성도님을 통해서, 저 멋진 김영경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윤정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혜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트로피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부분에서 이기면 거기에 증거하는 그 정말 거기에 승리를 가져오는 그것을 트로피로 우리가 기념을 하듯이 나 자신이,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트로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의하고 공정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을게요. 그의 의를,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돼요. 내가 정말 귀한 자구나. 난 너무나 귀한 자구나. 스스로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인데, 선하심의 트로피인데,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예쁘세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렇지, 탁월하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난 선하심의 트로피야. 나는 지혜의 트로피지. 나는 거룩함의 트로피야. 나는 구원함의 트로피지. 이렇게 정말 바르게 나를 인식할 게 필요해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인식을 갖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까지만 고백하고 마칠게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잘 장착하여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영으로 기능하고 승리자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어진 능력과 권세를 특별한 정말 스페셜 어빌리티 특별한 이 은혜를 사용하는 날마다 승진하는 삶, 성공하는 삶, 전진하고 발전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삼가가 좀 중요하고 길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하루에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하루에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흡한 거는 지금 테크논부터 조금 빨리 넘어갔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면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강의를 미처 못한 거는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반석 이 고백집 뒤에 있는 고백을 정말 열렬하게 하시고요. 방언 기도는 교회 와서만 하려고 하면 1시간 하기가 어렵지만요.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하면은요.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목사님 차 타고 갈 때 혼자 막 중얼중얼 막 해요. 그리고 또 설거지할 때도 계속하고 밥할 때 주부가 청소할 때 보통 1시간 걸려요. 빨래도 돌 때 20분 걸려요, 얘가. 그럴 때 계속 방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보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뭐라고 기도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거야. 영어로 기도하는 거야. 영어로 기도해. 당신 영어를 알아? 알고 싶으면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잘 얘기하세요. 당신도 영어를 알고 싶지요. 존경하는 걸로 제가 예쁜 성어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래서 잘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는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8시 강의인데 7시 45분에서 50분 한 10분만 미리 와서 저 방송 틀기 전에 우리가 영어로 10분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10분만 미리 와서 10분 정도 우리가 방언 기도로 열렬하게 우리 심령을 활짝 열고 영어로 기능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끝나고 방언 기도하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 안 지쳐요. 활력이 넘칩니다. 다리도 막 부드럽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방언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나오니까 이게 또 딱 서서 해야 되고 또 찬호가 왔다 갔다 엄마 하지 말고 잘 찍으라고 하니까 다리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요. 다리가 이제 막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시고 우리 통화할 때도 트로피가 전화했어요 하고 전화를 하세요. 요윤지예요 하지 말고 나 트로피야. 선하심의 트로피야. 알지?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난 그리스도 의야. 알지? 이렇게 통화하세요. 아셨죠?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 이현희 쌤도 조율쌤 전화 카톡 올 때 선하심의 트로피야 하고 조 지사님이 얼굴 보면 알잖아. 아, 이 트로피가 왔구나. 저 트로피구나 하고 여러분이 정말 영어로 카톡으로도 많이 그렇게 기능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멘.